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라는 사실 외에는 또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묵상하다 보면 다윗은 분명 대적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은 쫓기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고 4절에는 그의 대적들이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다윗을 잡으려 했을까요? 다윗은 도망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둘 생각해 보려 하지만 도저히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겼고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도다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 다윗은 이전에 그들에게 선으로 행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자기의 절친한 친구와 형제와 같이 대해 주었고 그들이 어려울 때에 함께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는데 그들은 도리어 자기를 해하는 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가 왜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그러진 세상사를 겪으면서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기만 하십니까? 호소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다윗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1절과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과 다퉈주시고 싸워주소서. 방패가 되어주소서. 여호와여 그만 일어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창으로 대적의 길을 막아주시고 내 영혼에게 구원의 보증으로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들은 사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 주님을 믿고 선을 행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믿는 자들을 향해 고통을 가합니다. 심지어 내가 선대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미움을 받게 되는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고 그들이 품은 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저 내가 싫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에게 이유를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힘겨루기로 하루가 멀다 않고 소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며 기도하는 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약 관망하시기를 그치시고 일어서시기만 한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순식간에 몰아내실 수 있으시고 악한 자들을 한꺼번에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진 것과 같은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관망만 하시며 내버려 두신 것과 같은 상황, 주변의 부당한 처우로 인하여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 바로 다윗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삶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크게 보게 하기에 유익합니다. 사람들과 대적들을 크게 보거나 그들이 손에 쥔 그 권력과 지위를 크게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더욱 주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삶에서 만나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로써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힘과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지 두 가지로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어그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어제의 친구였던 관계도 쉽게 돌이켜 오늘의 대적으로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풀어준 은혜도 외면하고 원수로 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편 35편의 저자인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던 골리앗의 그 소리를 듣고서 도저히 지나칠 수 없었고 다윗은 전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변하였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방 장수의 모욕을 받으실 분이 아니었기에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 그 골리앗을 향하여 돌맷돌을 던져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족의 위기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에게 큰 상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시기와 진노가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 눌려 있을 때에도 다윗은 수금을 켜서 그 혼란한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음에도 시기심으로 가득했던 사울은 그 자리에서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한마디로 부당한 고난을 겪게 된 것이죠. 사울 왕은 온 군력을 도모해서 다윗을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십수년간 도망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끝을 모르는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더욱 오래 설 수 있었고 주님을 더욱 주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과연 시편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 주옥과 같은 수많은 시와 노래와 기도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는 더욱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고 주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서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를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내면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나게 하는 한 조각의 그림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까닭 없이 무고히 고난을 받은 이가 다윗의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갈급한 이들의 주림배를 채우셨으며 무지한 자들을 깨워 진리의 복음으로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결국 한순간에 돌이켜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오히려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시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삶에서 겪은 부당한 처우와 고난을 통해 더욱 그리스도를 생각하였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도 그리스도 예수도 사도 베드로도 삶의 고난 속에서 낙심하기보다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미쁘신 주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김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더욱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어려움 중에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성도들의 최선이고 그 모든 기도들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들의 병들을 때에 섬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의한 증인들로 다윗을 악하게 대하였습니다. 다윗이 넘어졌을 때에는 오히려 기뻐했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았고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낼 때에 각 집을 방문하면서 평안을 빌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시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했습니다. 평안을 빌어준 기도는 반드시 역사될 것이고 그곳에 합당치 않으면 오히려 기도한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끝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관망하시려 하십니까? 야복 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하였던 야곱처럼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기도의 끝은 결국 기쁨의 찬양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 중에 건져주심으로 결국 찬양케 하는 역사로 이어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게 하고 세상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 또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두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뜻을 이루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더욱 굳게 믿으시고 고난 중에 기도의 확신 가운데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삶의 여러 가지 부당하고 이유 모를 고난 앞에서도 낙심치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고난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구하며 찾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전혀 개입하고 계시지 않는 듯한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며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실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